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의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이라 할 때 의라는 것은 한자로서 올바르다, 옳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의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앞에 가는 어떤 차가 불안하게 움직임을 보일 때 곧 사고가 날 것을 예상을 하고 뒤따라가던 차가 그 앞차를 막고 멈추게 한 후에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끌어냈다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이 의식을 잃었던, 그래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은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또 위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자기 차로 이 의식을 잃은 사람의 차를 막아서 도로에서 세웠더라도 그 사람을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올바른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가끔 자살하는 사람,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붙잡고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킵니다. 일제시대에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제와 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의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을 높이고 추앙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해서 이 사회의 공동체에 합의된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악하고 옳지 못한 어떤 세력이나 사람과 싸우는 것을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이 무뎌지면
의로운 행동을 보고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치고 손해볼 텐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양심이 무뎌지면 사회에 온갖 불의와 악이 난무할 것입니다. 의로운 것, 이 올바른 것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명을 해치는 이 것을 나쁜 일로 규정을 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문화하고 권위를 부여해서 법을 만듭니다. 어떤 공동체의 불의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나 공동체가 심각한 해를 입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독재를 행하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여행할 때는 우리나라와 달리 핸드폰이나 지갑, 어떤 자기 물건 관리에 매우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놓고 다니는 일은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훔치고 빼가고 가져가는 일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어떤 지갑이나 핸드폰을 두고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신고해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주의한 자기의 잘못만 탓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고 있는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그 폭동에 경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 폭동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회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악을 향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유지되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법은 있지만 모든 법이 그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그런 시위에 참여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옳다고 믿는 것은 사람에게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비유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다른 사람처럼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의로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더 의롭다고 하시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인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만다면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였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안에 있는 죄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의로우심을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만약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의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움에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습니다.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의 기준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그의 위선적인 행동, 외식으로 예수님께 비판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는 설교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보통 합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또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것, 기도에 열심히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는 것, 큐티하는 것,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한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리처럼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반성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마음의 평안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하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 자신에게 의로움의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의로운가? 오늘 바리새인처럼 의로움의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향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의 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사회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사회의 악을 없애는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하는 말에 설득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악한 일을 서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에 굴복해서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불의한 일을 반성을 모르는 포악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들이 서스럼없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일에 한거하기보다는 이 악한 사람에게 동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폭력을 행하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둡습니다. 갈수록 세상에 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쟁취하는 사람, 그런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당당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팬클럽까지, 팬덤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성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된 고백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다들 그러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죄가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후반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의롭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곧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위치로 올린 것입니다.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왜 의로움은 자존감과 연결되는가? 자기의와 자존감이 왜 연결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근거로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또 그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우월감과 자존감을 느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자기 의와 자기 자존감은 서로 상승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세리는 반대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고백한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춘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난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낮춘 세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더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존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존감이 결여되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고 여기면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상담사 또는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수치심, 상처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내게 수치심을 주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이 자존감과 내게 잘못이 없다,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는 다르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내가 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음껏 또 비판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나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여러분의 자신의 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그 죄를 제대로 바라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으로 충만했으면 나의 잘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많지만 죄인은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리처럼 겸손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물든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죄를 저지를 부분이 있다면 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죄를 인정하고 또 죄를 용서받으며 세상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